그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아멘. 집에 가서 접니다 이렇게 좀 하세요. 접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유영선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하고 이렇게 알게 된 것은 그분 아들 유준호 목사님이 제가 화성에 있을 때 저희 같은 지방에 있었어요. 그분이 선교부 총무였고 제가 그때 서기인가 뭐 아무튼 도와드리고 뭐 그랬는데 부흥회를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하고는 싶은데 여력은 안 되고 고민을 하니까 그 유준호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분 모셔다 하라고.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 큰 교회 가서는 하시지. 그래서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중부연의 부흥단장을 하셨었대요. 그런 적 있었어요? 그 유준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부흥단에서 그 해에 목표가 뭐냐면 우리 부흥자들이 이제 곳곳에 가서 다 거의 사례비를 받고 하긴 하는데 한 교회 이상씩 올해는 무조건 자비량으로 가서 부흥회를 해주자. 사례비를 못 주는 교회들도 많으니 그런 이제 해가지고 당신이 이제 회장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첫 번째 교회로 그러면 제가 있었던 그 교회를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로서는 역대 이래 가장 유명하신 목사님이 오셨었죠. 그래서 설교를 3박 4일인가 하고 참 은혜롭게 하시고 은혜 많이 받은 거 기억이 나는데 그 설교하다가 한 예화를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간증이 아직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성덕교회 와서 이 말을 할 것 같았으면 더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좀 대충 들었는데 그래도 가슴에 남아있는 간증인데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기억력을 되살려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유영선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 계셔가지고 물어보진 못했어요. 근데 그때 기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도 이제 들었을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2성전을 지었을 때예요. 우리 교회 역사 자료에 보면 1954년도 봄에 지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지요. 그러니까 물자니 뭐 이런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교인들이 느니까 그 당시에 이거 언덕바지였대. 지금은 뭐 평지 같은 느낌이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언덕바지 위에 교회를 짓는데 마침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많이 왔어요. 지금은 거의 이제 없습니다만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쪽 지역을 다니다가 인천 지역을 한번 시찰을 온 거예요. 미국 선교사가 카메라를 들고 와서 보니까 이 교회들 뭐 지역을 이렇게 하는데 한 교회에 뭔 공사를 하는지 교인들이 그 머리에다 말이죠 광주리 같은 걸 다 이고 거기다 돌을 담아가지고 다라이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이어가지고 줄을 쭉 나란히 세가지고 언덕바지 위로 쭉 올라가는데 그렇게 감동이 됐었나 봐요. 그 가서 보니까 그 선교사가 가서 보니까 뭐 하느라고 당신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새로 짓는데 예를 짓다 보면 기초하려면 기초 방석 안 친다 그러거든요. 거기에 돌들이 필요해요. 큰 돌들이 아니라 이런 돌들이 주먹 같은 돌들이 밑에 자갈처럼 이렇게 쭉 깔린 다음에 거기에 이제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기소를 이렇게 해서 올리잖아요. 그런 돌들일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해야 된다고 전 교인들이 머리다 이고 이렇게 오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또 그런 거예요. 그 당신들이 짓는 비용이 있냐 그러니까 비용은 많지는 않은데 아무튼 전교인들이 몸으로 부딪히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지으려고 그러면서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여러 사진을 카트를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 미국 본교회에 그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 교인들이 그 사진을 보니까 그리고 설명이 있었을까 편지를 썼으니까 자기가 아마 해서 인천에 갔는데 어느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6.25 전쟁 이후에 물자도 없는데 저렇게 온 교인들이 그냥 머리에다 광주리에 돌을 이고 저렇게 하면서 하는 게 너무 감동이 돼서 하니 여러분들 특별 헌금을 해서라도 이 교회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교회가 또 그 감동이 돼가지고 또 특별 헌금을 해가지고 그 보내와가지고 그것을 포함해서 지은 교회가 성덕교회 제2성전이라는 거예요. 알고나 좀 앉아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 역사에 그런 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차례 다 내가 하지 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에 힘을 모으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또 그것이 소문이 미국까지 나서 미국까지 지원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당시 그 유영선 목사님 말씀에 제가 목회하는 그 교회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 턱을 넘어선 그런 교회에서 자기가 목회한다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차례는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 온몸으로 체득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이 되면서 돌아오는데 이게 한 몫에 다 돌아온 게 아니라 3번에 나눠서 돌아옵니다. 이 느헤미야는 마지막 3번째에 여러 사람을 데려온 것은 아니고 아주 몇 명 외에 그전에 많이 갔기 때문에 몇 명만 데리고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총독의 자격으로 파견됐던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랑 동시대에서 활동하였는데 에스라는 예전에 목회자 선지자 역할을 했다면 이 느헤미야는 평신도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어느 날 페르시아의 고위직에 이제 올라갔는데 왕의 술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 직업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술 만드는 게 요새는 뭐 양조장에 술 만드는 그런 허접한 일이 아니라 당시에 왕의 술을 맡았다는 것은 경호 실장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술 같은 데다 독을 넣어가지고 죽이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음식이라든지 이 술을 관장하는 사람은 상당히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고 아주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그 직에 오르는데 이 느헤미야가 거기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 고향 소식을 들었는데 아주 너무 가슴 아픈 소식을 들은 거예요. 막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백성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힘들어하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찹찹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아서 왕한테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이제 그 자기가 만든 술을 갖다 이제 제공해야 되니까 그 앞에 섰는데 마음이 불편하니까 얼굴이 이제 안색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를 부르면서 야, 너 왜 그러냐? 너 원래 안 그러던 사람인데 오늘 어떻게 몸이 안 좋아?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때부터 이제 사실 제 몸이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어저께 우리 고향 소식을 들었는데 고향 이름 풍지박산이 났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페르시아도 예루살렘을 자기 식민지로 갖고 있는 나라니까 자기 식민지 안에 있는 한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데? 거기 주변에 있던 이런 소수 민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성벽도 헐고 막 문짝도 불태우고 막 이래가지고 백성들이 아주 난리가 났다고 이런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 이 어떤 놈이 그런 거야 이거? 그 내가 너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임금한테 뭐라 그러냐면 임금님 저를 한시적으로 좀 거기에 총독으로 좀 보내주셔가지고 또 물자도 좀 제공해 주셔서 가서 성벽이랑 성문 무너진 거 다시 다 쌓아가지고 이제는 아주 완벽하게 좀 해놓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흔쾌히 그래 갔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와가지고 한번 둘러보니까 진짜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안 되겠어요. 빨리 쌓아야 될 것 같은 판단을 한 다음에 다음 날 이제 방백들을, 이제 신하들을 모았습니다. 지도자들을 모았습니다. 내가 어제 와가지고 이게 쭉 둘러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빨리 쌓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왕이 나한테 이런 걸 하도록 허락해 줬다. 이때 앉으면 언제 짓겠느냐. 막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그 사람들도 들으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힘을 모아서 우리가 짓겠다. 그게 내용이 이제 2장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해야 되는데, 이 느헤미야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처음부터 이 자료에 보면 한 32,000평 정도 되는 땅의 둘레를 다 성벽을 쌓는 거예요. 정확한 길이가 안 나와 있는데 땅덩어리가 32,000평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치면 우리 교회 한 30개 정도 되는, 우리가 한 1,000평 깔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한 30개 정도 되는 것을 테두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보통 공사가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아이디어를 낸 게 그 전체 테두리를 부분을 다 나눈 거예요. 나눠가지고 한 집안 혹은 한 지역 사람이 거기 감당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개인이 한 구간을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간을 다 나눈 겁니다. 그 구간을 나눈 것을 설명하는데 필두에 대제사장이 이것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이러면서 이름이 막 나와서 성경 읽는 분들이 참 불편했을 거예요. 오늘 여기 대독하신 분들이. 그 내용이 본문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 3장 뒤에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 다음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세다가 여러 번 틀렸어요. 30몇 번인가 나와.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이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그 다음 하면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면서 그 다음은 우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그 역사에 동참했던 당시에 성벽을 쌓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만약에 그 중에 하나라도 왜 우리냐고, 우리 아니라고, 우리 빼라고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해서 느헤미야가 쭉 구간을 나눠줄 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거기에 해서 마침내 이것을 52일 만에 다 쌓게 되는 역사적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내 차례가 무엇일까? 내 차례는 언제 오는 것일까를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성덕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이 질문에 담긴 의미가 뭘까? 그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 첫째는 하나 되기 위하여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는 의미가 그 다음 차례는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앞장에 느헤미야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느헤미야가 이제 그 방백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할렐루야. 이 말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쭉 보고 나서 이거 빨리 재건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고 또 왕이 도와줬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 신하들이 듣고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렇게 결의한 내용이 느헤미야 2장 1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된 배경을 좀, 여러분들이 성경 배경을 좀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가장 먼저 돌아온 게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데려온 겁니다. 몇만 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성벽이고 이건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이후에 한 6, 70년 뒤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는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성벽을 같이 좀 이렇게 복원을 성전 지을 때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반대하는 세력들이 다른 민족들이 많아가지고 성전은 재건했는데 성벽은 완벽하게 재건이 안 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쓰러진 것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세웠다가 무너진 게 아니라 와가지고 성전은 재건을 했는데 성벽은 완전히 세워지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그냥 단둘이를 해놓은 건데 그걸 그냥 다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어설프게 해놓으면 또 무너지니까 완벽하게 세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온 것이 세 번째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벽이 있는 것은 그 안에의 사람들이 소중하고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벽이 무너지면 신변의 위협도 있고 경제적인 위협도 생기고 무엇보다도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명적인 거. 예배 드리려는데 와 쳐들어와. 예를 들자면 어떻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겠어요? 신앙생활을 당신은 성전 중심의 신앙인데 거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러 왔다가 제사 드리러 왔다가 그냥 뭐 쳐들어왔다는 소식에 막 풍지박산이 되면 그래서 이건 빨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어떻게 짓느냐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면 성벽을 쌓는 것을 원치 않았냐? 아니, 원했어요. 이거 빨리 쌓아야 된다. 그런데 왜 못했냐면 이게 어마어마한 대공사였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자꾸 뭔가 하려고 그러면 반대하고 막고 물리적으로 막고 이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혜성처럼 나타난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일반 개인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의 권한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세력들도 느헤미야를 함부로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렇게 모든 게 시기적으로 맞아진 겁니다. 이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왕이 윤호를 해줬어도 여러분 성벽이 그러면 하늘에서 싹 내려와서 우리 잔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성벽이 다 만들어지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실제 누가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쌓냐 이거래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생각해 이거는 공사가 크기 때문에 한 사람 바람으로 다 하라 그러든지 일꾼을 불러가지고 하는 건 이건 돈도 많이 들고 안 된다. 그러니까 그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아까 말한 것처럼 구간을 쭉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힘을 모아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이 역사는 크고 우리 개인은 작으니까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와 내가 없이 우리가 다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역사는 만들어질 수 없다. 그 이후에 이제 지어지는 그 과정을 이제 하면 한 손에 창을 들고 심지어는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쌓아가면서 이러면서도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차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한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것입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핏값은 아주 소중한 것으로 이걸 세웠다는 건데 그 소중한 것으로 세운 것이 구원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사역적인 차원에서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명이 있는 곳에 다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할 일이 생명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 교회 80년 역사에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큰일 한 거예요. 할렐루야. 큰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1000평 가까이 되는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시대마다 자료를 쭉 보시면 언제 100평 샀다, 집 한 채를 샀다, 이런 역사들이 쭉 모아져서 이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사명이 간단치 않아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쌓는 것이 간단치 않은 것처럼 우리 성도교회가 지금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목사 혼자 들고 뛰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 예배가 가능하게 아침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인원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금 이 샤론 찬양대 이런 의미에서 한번 박수 한번 치셔야 돼. 박수 한번 쳐줘요. 그런데 아침 예배 돕기 위해서 30명이 저렇게 와서 수고하고 있잖아요. 이 예배 하나만 하더라도 또 차량으로 봉사하는 분 안 계시나? 또 안내하는 분 안 계시나? 지역장님들 안 계시나? 뭐 식당 또 안 계시나? 뭐 소개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가 어디 교회 뭐 외국에 교회를 하나 지어준다? 성도들이 10,000원씩 100명 넘는 바우 선교회원들이 2년 동안 꼬박 모아가지고 짓는 거예요. 또 임원들이 더 각출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교회가 커진 것이 저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가 커진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커졌다는 자체도 축복이지만 커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차례는 누구냐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작지 않은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들을 보세요. 그 사도행전 1장에서도 쭉 읽어보시면 초대교회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서로 떡을 떼며 자기 것이라는 것이 없이 가져와서 나누고 베풀고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모이기를 힘썼고 그 초대교회 모임은 흩어지는 모임의 모습이 아니에요. 막 분열하고 싸우는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서로 협력하고 막 모여지고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얼마나 하나 되고 똘똘 뭉쳤는지 힘을 모았는지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다음 차례는 누구죠? 그런 얘기는 부담스러운 질문이 아니라 기대되는, 혹시 내 이름이 불려질까 봐 귀를 쫑긋이 세우고 있는, 내 차례가 언제지 하고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꿈꾸십니까? 우리 성도교회에서 그 다음 차례는 누구지요? 이렇게 했더니 목사가 물었더니 여러 명 있던 권사님이 너잖아. 나 저번에 했는데?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이런 분위기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차례 누구지? 저지요, 저번에 저 하려고 하다 못했어요. 아니에요. 나예요. 아니, 제가 먼저 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분위기.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먼저 하면 다음번에 그러면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이런 분위기. 성도교회 분위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많은 일을 하거나 뭐 이런 것도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그 일을 해가면서 서로 모아지고 힘을 모으는 그 모습이 더 그리워요. 또 그런 목회를 추구하고 있어요. 저번에 저쪽 교회에서도 교회를 지으려고 그럴 때 교회 짓게 되니까 아무래도 헌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100명인데 10억 공사로 해야 돼요. 여기 400명일 때 우리 교회도 이거 사성전진도 한 50억 가까이 됐다는데 그거 힘든 것처럼 우리도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한테 상처 안 받고 성전 건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없이 성전을 다 지으려니까 이게 목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칸을 나눠준 거 지혜를 얻은 것처럼 전 나름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뭐라고 아이디어를 주셨냐면 우리 교회는 성전 짓는 것이 축제가 돼야 됩니다. 누구는 웃고 누구는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거가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축제가 되십시다. 또 지으려고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우리가 헌금해야 됩니다. 제가 올해 신방은 헌금 작정을 하는 신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서
세 가지 유형으로 헌금 패턴을 만들었어요. 첫째는 목돈으로 뭐 1,000만 원이든 500만 원, 목돈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그거 안 되는데 공사기간이 1년 정도 되니까 1년 동안에 내가 목표한 거를 나눠서 낼 수 있는 사람, 그런 패턴 두 번째.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안 되는 분들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어차피 우리가 10억인데 10억이 다 안 되니까 반은 헌금이 되고 반은 융자를 얻어야 되니 그거 이자 갖고 원금 갚아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000원이나 20,000원 둘 중에 매달 하는데 대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자. 그렇게 세 가지로 했어요. 이 셋 중에 자기가 해당되는 것을 찾아서 했어요. 한 명도 빠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한 명도 교회를 떠난 사람이 없어요. 다 짓고 다 기뻐했어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했다도 중요하지만 그걸 해가면서 모아지고 서로 협력되어지고 더 가까워지고 이게 중요한 거지. 성전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떠나면서 제자들한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하나가 되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차례가 누굽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해서 힘을 모아야 됩니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의미는 뭐냐면, 거기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모아진 힘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모아진 힘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다음은 느헤미야가 계속 얘기한 거를 마치 거기 현장에 내가 가 있는 거를 지금 동영상으로 이렇게 본다 생각하면 생각해 보세요. 거기 방백들을 다 모은 다음에 느헤미야가 앞에서 여러분들 지도를 대충 그렸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벽 쌓게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우리 대제사장님이 여기, 그 다음은 여기, 그 다음은 여기 이렇게 해서 쭉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서봅시다. 그래서 이어지고 그 다음 해가지고 보니까 성벽이 다 세워지는 거예요. 52일 만에 만들어졌는데 첫날은 별로 안 보였을 겁니다. 이틀이 되고 3일이 되니까 기초가 다져지고 옆으로 점점 넓어지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높아지면서 52일이 됐을 때는 정말 성벽 같은 성벽이 쫙 한 곳만 세워진 게 아니라 그 32,000평을 감당하는 그 성벽이 쫙 섰던 것입니다. 힘이 모아지면서 그렇게 큰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다음이라는 의미에 추가될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다음이라는 것을 거리 개념에서 이제 시간 개념으로 좀 바꿔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맨 처음에 느헤미야는 그 다음에서 길이의 개념에, 그죠? 길이의 개념인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길이의 개념을 시간의 개념으로 바꿔보자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힘이 모아졌어요. 당대에 그렇게 힘이 모아지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힘을 모아졌던 모습이 계속 시대를 따라서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너무 안타깝게 이렇게 모아졌던 힘이 이어지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느헤미야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약 성경 맨 끝에 가면 말라기 선지자가 지은 말라기서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를 서기전 430년으로 봐요. 이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한 15년 정도 뒤에요. 그러니까 성벽 지을 때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렇게 열심히 모았던 그들이 불과 한 15년 뒤에 그 마음들이 다 사그라지고 없어서 말라기 선지자가 뭘 잘못한 것을 지적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부모님이 야 내가 너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 그랬더니 그 자식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입을 다 꼬매놔야 돼. 그런 것들은.
아니 성경이 말라기 1장 이게 지금 성벽 쌓고 얼마 뒤냐면 한 15년 뒤에 이런 거니까 이것만이 아니에요. 말라기 3장에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야, 우리 해봤는데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된 거요. 우리 힘 모아봤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런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말라기를 끝으로 말씀을 안 해요. 그걸 역사적으로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하고 암흑기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말해요. 400년 동안 말씀을 안 하다가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그런 거 회개해야 된다고 소리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성경은 뭘 말해주고 힘을 모아야 돼요.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힘을 모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아준 힘은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제2성전 지을 때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머리에 광줄이 이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 이어져서 전 올해 연초에 우리 청장년질 4층 할 때 보니까 그 벽에 제가 가능하면 돈도 돈이지만 당신들이 직접 손으로 뭘 한 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건물에 애정이 가고 그런 거다. 그래서 일부러 막 시켰어요. 그랬더니 청장년회하고 그 남성교에서 와가지고 벽에 벽돌, 그 인테리어 벽돌을 붙이는 거 다 그들이 한 거예요. 아마추어들이죠. 근데 줄을 띄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붙였는데 그럴싸하게 붙였어요. 맨 처음에는 윤곽이 안 나타나는데 한 10명 이상이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하니까 전체가 그 다음 해가지고 진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나중엔 털이 잡히더니 점점 올라가더니 그 세 면이 다 채워지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그 청장년실을 만들었던 그 청장년들이 세월이 흘러서 어느 순간에 원로들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덕교회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 걸어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 다음 차례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80주년이라는 큰 생일을 주셨고 또 새롭게 도약해보라고 하는 거룩한 목표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특히 올해 한 해를 목회하면서 너무 감사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것이, 이 복된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누적된 것이고요. 그리고 저 앞에 22분의 목사님들이 수고해 주신 거고요. 그리고 그 앞전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마우면서 동시에 이거를 이제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어깨가 사실 무거워요. 이건 물론 저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몫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당할 때 잘 감당하면 이제 제가 23대인데 24대 목사님이 왔을 때 우리 교회 역사를 회상하면서 또 그때 다음 세대들이 이제 기존 교인들이 돼가지고 자기들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그 다음 차례는 누구지? 우리잖아, 우리. 나잖아, 나. 라고 하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해 하나님께서 큰 생일 주시고 또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에 감사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다음 차례는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힘을 모으겠습니다. 거룩한 대답이 있기를 바라고 또 이 모은 힘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굳은 결의가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또 우리 교회 역사에 계속 불같이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해 80주년 큰 생일을 주셨습니다. 고마움도 느끼면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야 될 그런 책임감 역시 느끼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마음과 힘을 모으게 도와 주옵소서. 더불어 그 모아진 힘이 우리들 당대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성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